2024년도 10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왕족이고 누가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족이고 누가 백성이냐. 제가 전에도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 평화의 세상이 아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다니는 스랍들이 있고, 천사들조차도 계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재림 예수,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 전 세계의 왕, 시편 2편을 참조하시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의 형제들, 우리는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뭐를 나눴어요? 성령을 나눈 겁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오늘 증거할 말씀은 어마어마무시하게 중차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계급이 낮은 백성으로 살 거냐, 귀족으로 살 거냐?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답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봐야 믿어지지 않아.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의 사회구나 라는 것이 딱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 관원 중에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 그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중심 요절은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형제, 부모, 자녀를 또는 아내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올레자, 오는 세상. 어떤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오직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를 받는 자에게만 허락된 영생이고, 천국의 백성들은 나무의 수완같이 1000년 가까이를 산다라고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서론에서 누가 백성이고 누가 왕족이냐, 누가 백성이고 누가 왕족이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14절 17절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딸인데요, 난 여자인데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천사의 세계에서는 통용이야. 다
그냥 자녀, 아들 하나로 다투고. 나는 그래도 여자가 좋은데 안 돼.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천사는 그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그 천사를 갖다가 라틴어나 아니면 뭐 영어나 성을 보면 중성입니다. 여성 명사도 아니고 남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 명사다. 그러면 누가 백성들이고 누가 왕족이냐? 그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했는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계자, 계승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계승자이니 곧 하나님의 계승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고, 고난도 함께 받아라는 겁니다. 서론의 첫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응? 법만.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율법은 내가 철저히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켰습니다. 백성된 자격은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고 영생을 물었어. 누가? 이 부자 청년이. 근데 영생은 변화칠 받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들림마다 올리우기, 휴거되기 전에는 영생이 없어. 응.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하니까 계명을 얘기했다가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 딱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재벌이야. 준 재벌이야. 여기저기 땅도 갖고 빌딩들도 막 여러 채 있고 막 그냥 이걸 다 팔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11조만 잘 지켰으면 됐지 뭘 더 달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 참,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영생을 포기할 겁니다. 이 율법 또는 계율, 이것은 종교법, 종교율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천국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성 안에서 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누가 백성이고 누가 왕족들이냐? 첫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율법, 계율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야. 백성. 근데 이 백성은 영생은 얻을 수 없고 나무의 수완같이 1000년 가까이 The Millennium of Kingdom 1000년 왕국에서 그 1000년을 다 채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은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 왕족, 정확히 말하면 왕족입니다. 귀족, 귀족도 아니야. 왕의 형제들이 왕족이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 그러면 서론에서 두 번째, 왕족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디에서?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후사, 후계자, 계승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왕족들은 계명만 잘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니까 이단인데, 그러면 자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 성경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당신이 이단이고 당신이 사단이야. 성경을 부인하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변화체, 영광의 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The image of his son, 그의 아들의 형상을, that he might be the first son. first, second, third, first, 첫 번째 태어난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가려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째 그들을 뭐라 그래요? 형제가. 자, 이거 가지고서도 맏아들이라는 거지 형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증거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공개했으며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주님이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어디 있어? 그 형제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혈통적으로 피를 나눈 그런 형제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 그 성령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란 말이 내가 두 개의 예문을 들어서 확인시켜 드렸지만 곳곳에 밝히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은 임금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나눠서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에 그리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혼자서 심판하느냐? 오늘 말씀을 총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첫째 부활에 속한 14만 4천의 대표들이 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이다. 목사님 마음대로 추측하시네. 추측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야. 보좌 복수형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의 대표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법정을 한번 보시면 판사 혼자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재판에서는 3명 재판관이 탁 앉아서 재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재판에서는 5명이 앉아서 재판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의 근간이 막 흔들릴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를 심판해야 돼. 재판해야 돼. 몇 명? 9명. 거기다 무려 홀수로 심판, 재판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할 때는 어떻게? 왜 14만 4천이냐?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각 지파별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씩 들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왜 유다냐? 유다는 왕족이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분봉 왕들이 다 뽑혀나오는 겁니다. 응?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곧 다윗 지파요. 다윗 지파는 곧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 때 다윗의 자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으로 내가 유다 지파 또는 다윗의 지파가 아니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한쪽으로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야 돼.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을 쫓아.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제파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주제파. 주제파를 모른다? 이거 무슨 소리냐? 지가 이제 한 12, 13세 되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갖다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형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다 말리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데 왜? 자기 막내 동생의 가치 없는 죽음. 골리앗이 소리만 콱 질러도 구멍이 터지고 손 한 번 휘두르면 몇 미터씩 나가 떨어져서 피꺼기를 테니까 그 다윗을 갖다가 나무라는 겁니다. 주제파를 모르는 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너는 창과 단창과 칼 가지고서 살상 무기를 가지고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물론 다윗의 믿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믿음이다. 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이게 나쁜 뜻으로의 살인이 아니라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 붙으면 이기는 거야. 싸우면 이기는 거야. 전투를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혔는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게 주제파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서라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 곧 성전을 짓게 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근데 그 연유를 알아보면 반발할 수가 없고
항의할 수 없어. 항의하지 못해. 왜? 내가 아니긴 하자 수천 명,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 다 죽였거든. 병사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백향목과 금과 은과 동을 갖다 잔뜩 모아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지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 지파에 속한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단독 재판, 단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재판관들이 다 앉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왕이시고 최종적인 중심에 서시고 그 주변 뒤로 쫙 도열해서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대표들이 있지 않겠느냐. 많게는 14만 4천 다 포함될 수 있지만 12지파의 수장들과 또 여러 명의 보좌관들이 다 둘러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권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승자, 후계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뭐냐? 본론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속죄함으로 내어주신 것. 예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야.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다. 이 고난은 순교와 들림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죽임당했어. 화형당한 사람, 뭐 기름에 튀겨서 죽은 사람 뭐 많이 있지만 그냥 목배임 하나로 순교자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 또 하고 첨가. 우리가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서 이것이 역접이냐 순접이냐 또는 첨가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순접이야.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됐다. 순접. 역접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했고 뒤에는 반대말이 딱 나와요. 근데 첨가는 또 라고 하는 것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바로 산 사람들의 몫이야. 그러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게 놀라운 미스터리야. 그게 미스터리야. 그 미스터리가 뭐냐? 80점. 그 미스터리가 뭐냐? 받기 전에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냐면 살 수가 없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쌀도 못 팔고 반찬도 못 사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야말로 몇몇 시골 어디 구석구석 등에 그냥 자죽자죽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쯤 어때? 어?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통을 드시거나 이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있어. 왜? 그들이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을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려내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아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뭐 화장을 했는데요. 그 썩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네 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나가 오늘 거닐리라. 그러면 그 영혼이 거의 모이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연옥 또는 지옥, 연옥. 그래서 심판을 대기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이면 일로 와. 그렇게 하고 너 몇 년 하고 막 그냥 형을 얻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형은 어떤 형이냐? 뭐 몇 년짜리 이건 아니야. 무조건 다 영원이야. 영원히 받는 형벌인데 그 형벌은 너는 기름 감아, 너는 불지옥, 너는 뭐 혓바닥을 꿰갖고 뭐 어떻게 뭐 매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형벌. 어떤 형이냐? 징역형이냐, 금고형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형벌의 형태를 얘기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교. 뭐 때문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야. 속죄의 증거. 십자가 보혈의 증거. 누든지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고 첫째 벌에 참여해서 변화체, 하늘의 형상, 천사들과 같은 몸, 그걸 입고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뭐냐?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 백성들을 위한 사랑. 이것이 바로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도되기에 변화치를 받고 들림받아 올라가기에 첫째 벌에 참여하기에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왜? 그 당시에 헐벗고 굶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써도 마르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런데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나를 쫓으라. 상 그지 노릇하라는 거지. 상 그지 노릇. 내가 한번 산기도 갔다 올 때 목요일날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완전 산 그지가 따로 없어. 면도도 못하지, 수염이 도수룩하지, 막 여기저기 먼지가 묻고 막 꼬질꼬질하지 뭐. 거기에 뭐 제대로 뭐 샤워를 할 수 있겠어? 머리를 감을 수 있겠어? 제자들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고급 수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호텔 조식,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말이죠, 식사를 하고. 그게 뭐 목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목사의 모습은 목사의 모습이야. 그런데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까지 어느 제자가 그렇게 호의호강을 했냐?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내가 부자로 사는데 이 그지 같은 이걸 쫓아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응?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백성까지는 자격을 얻었는데 왕족으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반열까지는 그 믿음이 이르지 못했다. 뭐 주일 성수, 백성이야. 11조, 그 백성이야. 근데 12조, 13조는 뭐 백성이 아니야. 백성이 아니야. 우리 사모가 옛날에 뭐 10에 뭐 2조를 들었다, 10에 3조를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11조 바치고 또 뭐 교회 차량 기름값 뭐 또 내고 또 해. 여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달랑 11조만 드려? 11조만 드려? 11조 외에 뭐 여름에 전기세라고 해서 이게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니까 그냥 그 제가 책임지고 있어. 근데 겨울이야 또 이제 난방비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걸 11조 계명을 초월해서 더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딱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것만 딱 하고 끝.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되 맨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래서 계명 이외의 것을 더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다. 계급이 있다. 왜? 천사들 몸을 얻었어. 그 들림마다 올라갔어. 영생을 받을 자가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영생까지 얻었어. 그런데 그 천사들도 뭐 수자 천사, 무슨 천사 장들 7명의 천사 장들 또 스랍들 또 개인 수호 천사 개개인을 갖다 보호하는 수호 천사까지 그 말을 또 언제가 또 모를 거 아니야. 마태복음에 가면 있어요.